강사님 좀 가까워졌네요. 가까워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늦지 않으려고 뭐 항상 그러기는 하지만은 오늘도 일찍 출발을 했는데 큰 추력이 다리를 받아가지고 그냥 길가에 4분 3을 딱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4차선보다 1차선으로 빠지니까 1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지체한 것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또 예배는 우리가 1시간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예배는 제한하면 안 좋아요. 제한 없이 내가 미국에 와서 가장 감격스러운 교회는 내 바로 위층에 흑인이 살았는데 그 흑인이 자기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뭐 한 2달 됐나? 그러니까 동서남북도 잘 몰랐을 때인데 갔더니 그분이 바이올린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나이가 많은데 굉장히 교회 갈 때마다 아주 정장을 하고 그래 참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한 100명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전부 양복을 다 입고 검정 양복을 다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은 전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하얀 그거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스카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그걸 다 했어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전부 어깨동무를 하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러고는 찬양을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예배 이제 설교 들을 때는 굉장히 조용히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 교회 여러 교회에 내가 가봤는데 그 흑인 교회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참 지금도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을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막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늘 같습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전체 내용이 요약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이 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성경 전체가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맨 처음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이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불행하게 됐다. 이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나 물 좀 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애 같아가지고 물이.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처음에 만들었냐면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된 사람은. 그냥 육신적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은 사람은 불행도 오고 아프기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기도 하지만은 이 생명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안 아프냐? 아니, 아프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똑같이 와요. 똑같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네. 아프도 행복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데 그 행복한 사람 가운데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떠나니까,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타락함으로 성령이 떠나니까 사람이 불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성령이 떠난 사람의 그 어려운 그런 삶을 그렇게 소개하고, 신약에는 그 험난하고 재앙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행복하게 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특별히 이렇게 요약해 갖고 기록을 하는데 여러 번 되풀이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자기 사는 자기까지의 그 사망이 계속 아담부터 와 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흙으로 만든 사람에서 성령을 넣어주니까 생명으로 바꿔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두 번 한 거예요. 아담부터 흙으로 짓는 사람 한 번 하고 생명이 되게 하는 사람하고 두 번 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의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인으로 그냥 남아있다고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나는 혼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그러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모든 인격들, 이런 인격에는 믿음이 없어요. 모든 사물을 분간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까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고 우리 사는 거, 이런 것은 혼적인 수준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혼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내세를, 미래를,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이 땅보다는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이 세계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영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잠자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우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잠자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청년이 나와가지고 나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따르기는 따르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하겠어요? 첫 번째 죽은 사람이라는 건 성령을 받지 못한 일반적인 그 수준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실제로 돌아가신 그 아버님을 장례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과 산 자를 늘 구분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이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제가 젊었을 때는 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됐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육이 무익하다고 하는 말에, 이제 내가 내 주위에 내 이제 뭐 연배들이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가고 많은 사람도 가고 수없이 많이 가요. 지난주에도 가고 전주에도 가고 많이 이렇게 가는데, 가서 장례식 때 가보면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정말로 무익한 거예요. 근데 장례식에 많이 가보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익한 거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그 젊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에 별로 안 갔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런데 지혜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초상집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 육이 무익한데, 이 무익한 것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목사라도 그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강하게 와요. 지식적으로는 늘 생각하고 있는 건데도 실제로 보면은 그 감동이 달라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의 말은, 우리의 성령 받기 전의 말은 그냥 말이에요. 그냥 말이라 지식만 전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이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우리의 말도 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판결에 따라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영이 벌써 전달된 거예요. 생명이 전달된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그냥 살아있다 그런 의미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는 가겠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그 현장이 지금 생명으로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아담에게 처음부터 생명의 사람으로 준 거예요. 이 생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생명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지 이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오냐면은 우리가 생명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근데 내 인격으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안 와요. 생명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명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생명이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수십 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전부 생명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은 생명이라고 안 해도 생명 이야기예요. 전부 다. 얼마나 생명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올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내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성령이 왔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성령이 없던 생명인데 이제는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의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나한테 와 있는 성령이 같지 않아요. 같으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래도 알아들어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하고 달라들면은 이 어린 아이가 뭘 원하는지 목소리나 눈동자만 봐도 엄마가 다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열심을 따고 막 그냥 막 춤을 추고 그런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이 성령의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이 땅에 왔는데 성령을 주는데 얼마큼 확실히 주었냐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성령 주는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주는 모든 과정을 다 완성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말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따로 받으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을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따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에는 성령 대망회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더 있고 그러는데 그건 나도 젊었을 때 열심히 성령 대망회 성령 받으려고 다른 이제 교회 막 부흥회도 열심히 이제 참석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깨닫고 보니까 성경하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37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네. 아주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마치지 못한 그때잖아요. 그때인데 아주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경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치욕이고 죽음이고 그러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적인 십자가는 고난이고 저주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이제 다 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아버지여 내가 영광을 받았사오니 이 십자가를 두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왜 영광이냐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성령을 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성령을 주는 도장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성령은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성령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우리 최 집사님하고 뭐 이렇게 가끔 만나지만은 뭐 매일 이렇게 만난다고 그러면은 매일 만나면은 내 마음이 거기가 있고 최 집사님 마음이 나한테 다 와 있는 거예요. 최 집사님이 한국 가면은 지금 뭐 할까 하면서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올 때까지 내가 계속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일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최 집사님도 한국에 있으면서 나를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마음과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최 집사님 영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예, 믿을 때. 예. 근데 거기 보면은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뭐 자주 그러진 않지만은 어쩌다 한 번씩 목사님 나 성령밖에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요? 35년 됐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뭐 18년 됐다고 그러고 뭐 어떤 분은 20년 됐다고 그러고 근데도 성령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가짜예요, 가짜. 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와 있는 걸 느껴야 돼요. 네. 그 성령에 의해서 그 파워로 기도도 하고 그 파워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식을 요만큼 쌓았는데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내가 삶을 살아가면은 요만한 지식이 요만큼 효과가 나타나요. 예.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나와서 어려운 문제들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령을 충만하게 준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지혜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지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와 있는데 내가 그걸 오픈을 안 하니까 이게 성령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네가 이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예수를 충만하게 믿으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해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충만하면 기도는 그냥 충만하게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충만은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쭉 이렇게 오래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열심히들 하기는 하는데 목요일날 하는데 목요일날 왜 이렇게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예. 참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 목요일날 그 시간을 이렇게 빼놓으려고 기획을 딱 스케줄을 해 놓는데도 갑작스럽게 또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이렇게 생겨서 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수강하시는 권사님이나 이제 장로님이나 또 뭐 이런 분들이 네, 그렇게 자꾸 일이 생겨요. 네. 이게 악한 영이 그렇게 회방을 하는 것 같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려면은 말씀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 같다 하는 거, 아는 거하고 성경을 많이 외우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한 구절을 내가 확실히 믿는 거하고 100구절을 암송하는 거하고 달라요. 암송하는 건 아는 건데 파워가 없어요. 한 구절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은 이 믿음은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 파워는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이런 파워로 나타나요. 근데 성경을 많이 외웠는데 어떤 사건이 딱 처리면은 이 사건에 무슨 말씀이 적당한가 그러면은 뱅뱅뱅뱅 돌고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한 말씀 내가 확실히 믿는 말씀을 딱 들이대면은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그냥 성령에 의해서 딱 말하면은 이 말씀이 정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영이 갖는 건데 이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개역 성경 처음에 원래 있던 성경에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 성령 받은 영인지 안 받은 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해 성경은 신령과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영, 내 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생명의 영으로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이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원문보다도 더 의미 있게 번역이 잘 된 게 여러 구절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런 구절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나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 신령으로 예배한다. 이 번역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전 세계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뭐 중국에는 황제라고 그러고 뭐 일본에는 또 뭐라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로 최고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겁니다. 네. 다른 건 그냥 신, 뭐 천왕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조금 이상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된다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이 생명을 그대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조금 말은 다르지만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뭐하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꼭 돼야 되느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생명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생명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도는 생명이 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이 세상이나 이 우주 공간에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두려운 분이 없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이든이 뭐 치매가 왔다 갔다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악한 영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라도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대전할 수 있는 생명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이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왜 하나님을 만나냐?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어려움이 있고 계속 불행하다 보면은 하나님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욥이 욥 6장 9절 나는 그 구절을 항상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데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이 아픈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은 나는 이것마저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상처를 입고 몸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난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이것마저도 나는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다고 아픔이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 만나면은 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네. 생명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이 행복이 다 있어요. 이 아픈 것을 아픔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바라보면은 비록 아픔이 있고 비록 현실적으로 사업이 잘 안 돼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실패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은 나도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그러는데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난 그것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던져 넣는데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이 행복이.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사물을 볼 때에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저주롭다 이런 거 보지 말고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도 빼지 않고 10가지든 1000가지든 만가든 하나도 빼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기 전에는 나빴던 거예요.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픈 사람을 보면 내 건강이 보이잖아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면 내가 부유해 보이잖아요. 꼭 안 좋은 걸 봐야 내가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자리가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의 자리다. 그리고 감사하면은 이보다 더 좋은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더 행복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근데 우리는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 성령으로 쫓아내야 되냐, 뭐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성령으로 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든, 또 다른 데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또 그렇게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 귀신을 여러분 봤어요? 귀신 본 적이 있어요? 귀신을 봐야 귀신을 쫓아내든 대적하든 하죠.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가 보여야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귀신이나 마귀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나타나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이 있어야 귀신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야, 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김은혜 전도사님 볼 때 이렇게 늘 스마일하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김은혜 전도사님 보고 늘 함께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보여요. 김은혜 전도사님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악한 모습으로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막 발악을 하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귀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귀신이 수시로 출입을 해요. 수시로. 우리 수집사님이 나한테 조금 이상한 이야기하면 내가 신경질이 탁 나거든요. 그럼 귀신이 나를 벌써 정복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복을 해요. 네. 수시로 와요. 위험이 오기도 하고 불평이 오기도 하고 원망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원망은 종국사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나오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원망하는 귀신이에요. 네. 수시로 여러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한테 와 있어요. 이걸 내가 정복을 해야지. 하나님 참 이렇게 내가 누군가 미우는데 이게 미움이 안 없으십니다. 좀 미움이 없어주세요.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그걸 정복해야 돼요. 나보고 그걸 정복하라고 성령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성령을 받은 나는 그 미움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미움 없애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치니까 그 미움이 생각이 안 나요. 떠나버려요. 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믿을 수가 있지만은 이 지식이 성령의 파워가 없으면은 이 지식의 파워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창조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그때는 땅이 나오기 이전에 그 땅을 물이 다 덮고 있었잖아요. 그때 성령이 이 땅이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역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지팡이가 무슨 뭐 양치던 지팡이가 뭐 배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라 달아 머물라 그러는데 누가 천사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파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면은 성령의 파워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는 만큼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되네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힘입어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은 성령이 오는데 이 성령이 왔다고 하는 이 확신을 내가 믿으면은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당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여 네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사소한 어떤 원망이나 시기나 불안이나 이런 것까지라도 이것이 점점 커지면은 내가 그거한테 점령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을 내 속에 있는 것을 점령을 해야 돼요. 네. 이게 마귀가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점령하려고 나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면서 약속해서 온 그 성령을 나는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확실히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마귀 대적하면은 마귀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뭐 마귀 귀신 하니까 마귀는 큰 거고 뭐 귀신은 조그마한 거고 뭐 그러지 않고 물론 마귀는 악한 영들의 총사령관이니까 뭐 크기는 크겠지만은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나 귀신이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네. 왜 똑같냐면은 마귀가 계획한 일을 귀신에게 오다를 줘가지고 이걸 해라.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마귀나 귀신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에게 오는 이 악의 영들을 발견하고 이걸 수시로 그걸 우리가 쫓아내고 정복을 해야 됩니다. 네. 성경에 보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 보면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래며 꼬부라져 있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그래요. 잘 알죠? 꼬부라졌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꼬부라졌는데 성경은 귀신 들려 그래요. 귀신 들려 눈먼 자가 예수님 앞에 오고 귀신 들려 귀머거리가 된 자가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나서 뭐 다쳐가지고 귀가 다치든지 눈이 다치든지 이렇게 한 건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점진적으로
어떤 큰 문제, 사고는 아닌데도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눈멀고 벙어리 되고 이런 현상들이 더러더러 오고, 때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졌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보고 악령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영에 굉장히 민감해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말이 가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은 마귀의 말이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보여요. 예. 그러면 나도 정복하고 상대방도 정복을 해야 돼요. 예. 우리 실사님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안 해. 저 분노의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3번만 하면 딱 컴다운 돼요. 이런 걸 난 많이 체험을 해요. 네.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게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영적으로 온전한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네. 그래도 그냥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날에 좀 하십시다. 미국의 어떤 상담소에 어떤 아가씨가 한 10살 본 아가씨가 왔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막 그냥 그 상담소 저기 있는 모든 기물을 막 접어 던지고 막 전화를 접어 던지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거기 직원들이 한 3명이 있어. 3명이 그 아이를 붙들어 가지고 막 저러는데, 이게 안 돼도 그냥 확 부딪히니까 그냥 이 3살 어른들이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일어나가지고 막 붙들고 해가지고 얼마큼 실갱이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붙들어 놓고 왜 이렇게 그러는지 막 너무너무 난리가 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주먹을. 그래서 막 그걸 막 셋이 붙들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동전이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니까 이 아이가 팍 거꾸로지는 거예요. 이 동전 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꽉 쥐고 있으니까 그 동전 속에 들어있는 그 파워가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동전을 그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은, 악한 영들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은 그런 데는 다 찾아 들어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그 자녀가 잘 못 돼요. 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내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은 그 어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나는 이제 8남매인데 뭐 못돼도 6남매, 그러면 뭐 9남매, 10남매 막 이러는데, 근데 내가 너희 형제 중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막 탄식을 하면서 가슴을 치고 막 그 어머니가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형제 중에 제일로 사랑하던 그 아들이 속을 썩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귀신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내가 성경을 좀 깨닫고 보니까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 동전 하나도 내가 사랑하면 동전 속에도 귀신이 들어가는데,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것에는 다 귀신 들어가요. 예수님은 사랑할수록 좋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악령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악령의 세계를. 근데
우리가 악령은 굉장히 막 함상궂게 생긴 걸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 원래 마귀는 천사였잖아요. 천사였는데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막 함상궂게 바꿔지나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그래요. 제일이 갔는데 그런다고 우리 인상이 바꿔져요? 거기 있는 동안에 조금 뭐 기분은 안 좋겠지만은 나오면 또 그냥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도 천사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오는 거예요. 네,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서 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래. 이 계명성은 사단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계명성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쫓겨났단 말이죠. 너의 얼굴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요. 이게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는데 이 하늘의 별은 천사를 상징적으로 말해요. 이 천사의 3분의 1이 땅으로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땅에 던져졌는데 땅에 찍혔다 그래요. 내가 이 컵을 만약에 바위에다가 탁 던져버리면은 그러면은 막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막 깨져가지고 엉망이 되겠죠. 예, 그렇게 엉망이 되는데 이 천사들을 이 땅에다가 다 그냥 찍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성한 귀신이 하나도 없어요. 눈이 멀기도 하고 귀가 멀기도 하고 입이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이런 식으로 땅에 찍히는 순간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은데 마귀가 끌어다가 던져버린 이 천사들은 다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상이 아닌 게 우리 속에 들어와 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상이 아닌데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은 정상이 아닌 땅에 확 쥐어 박았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던져졌는데 그 던져버린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나를 보면은 이 귀신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놀라겠어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에 그냥 권세를 가지고 자신 있게 명령해서 쫓으면은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려고 하면은 생각만 해도 눈치 보면서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 예수님이 하늘에만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잖아요. 이 내 안에 왔다가는 놀래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예. 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 봤어요. 예. 좀 정신이 이상해갖고 온 사람들이 나만 보면 도망가 버려요.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는데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광채가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죠? 같은 수준이니까 그래요. 같은 수준이 아니고 악한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눈이 씌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정복하고 내 이웃도 우리가 보이는 대로 정복을 해야 돼요.
교육사님 내가 보니까 귀신 들었구만 이러지 말고 왜 불안해? 불안한 건 귀신인데 그럼 기분 나쁜 게 그러지 말고 보이는 대로 교육사님 속에 불안한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정리가 돼요. 그래갖고 얼마큼 지나면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고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간에 또 성령의 감동으로 파워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사는 이러한 신분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엘가시드에 있는 이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엘가시드의 모든 영들을 다 쫓아내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